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죠. 이 표적을 행하셨던 장소는 앞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또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오듯이 그날은 곧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자주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글씨를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보시니 묵상 방법에도 나오듯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는 적용을 하냐면, 여러분 뭐 저녁에 주로 보시는 드라마나 또는 영화 같은 것들을 이 말씀에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를 어떤 연출가의 입장이 되거나 또는 작가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또 오늘 9절까지 또 이제 이어질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드라마로 이렇게 각색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실 때 항상 어떤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배경이라든지 그것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주고 그 다음에 또 쭉 그 카메라를 당겨서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문을 쭉 살피면서 양문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쭉 카메라로 훑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연못에 앉아있는 수많은 병자들, 그러면서 그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로 쫙 모아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문이 참 많았습니다. 동문, 또 골짜기 문, 그리고 샘문, 또 물고기가 들어오는 어문, 그리고 말이 들어오는 마문,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이 표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문 두 쪽 해서 양문형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이어서 양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위한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은 민족이기에 이 양문은 곧 대속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일종의 간헐천으로서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물이 이렇게 불어나고 생기는 연못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 온천물이 올라와서 물이 동하게 될 때 관절염이나 피부병을 앓는 환자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낫게 되었던 것을 근거로 어떤 소문 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속초인데요.
속초에 가면 설악산에 척산온천이라는 그 온천물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면은 또 대전에 가면 또 무슨 유구온천이라고 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각지 그 온천물이 있죠. 그런데 그 척산온천 그 온천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한쪽 벽면에 그 척산온천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유구온천, 거기 온천수에 갔을 때도 그렇게 표지판에 보았는데, 가장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온천물에서 몸을 씻고 몸이 낫게 됐다. 그래서 피부병이나 어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호전되고 나아진다. 이런 안내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정말 효력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데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또는 혈기 마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빨리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겠고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겠죠.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몸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마비된 사람들을 말했기 때문에 거동이 어렵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모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된다라는 그 전설에 대해서 그것을 따른다면 이 중에서는 아무도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올까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절호의 기회에 자신을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라도 없다면 그들이 살아갈 소망 또는 이유마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처지가 딱한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8년을 지낸 사람이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이 사람은 누워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벌써 아시고 먼저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은 그 병자가 얼마나 그 소문과 또 그 전설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전설대로 또 그 소문대로 물이 진동할 때 먼저 뛰어내려가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거동이 불편한 이 육체적인 질병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 매여서 마음에 큰 병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 또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과를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이 병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의 상태와 말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8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단순한 명령을, 단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는 이 천사로 인해서 물이 움직일 때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깨뜨리시고 바로 그 즉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동안 반복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이 사람은 여전히 핑계를 대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후에 말씀하셨지만 당시 그에게 회개를 하라든지 또는 어떤 조건,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또는 실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그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구원의 문이자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처럼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계속해서 앓고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자리가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대로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연못에 먼저 달려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작 주님께 드린 말은 그저 나를 연못에 좀 넣어 주십시오.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던데요. 그런데 제가 갈 수가 없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됩니다. 이 건강만 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집 이번에 이 주택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도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분의 말씀으로 치유되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못에 넣지 않은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평안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만족과 행복을 구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먼저 못에 들어갈 가능성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한간의 미신 또는 전설을 믿으면서 기약 없는 세월을 한 해 한 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신이나 전설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헛된 미신이나 가망 없는 세상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또 오랫동안 고질적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삶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가진 어려움, 또 내가 처한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미 그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 먼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제가 아까 서두에 드라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쫙 줌인 되었던 이 카메라가 이제 다시 줌 아웃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는 안식일이니라고 마치면서 이제 이후에 이어질 본문에서 또 다른 또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내일 계속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을 예전에는 새벽 예배 때 지난날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보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의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가 묵상하고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또 내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병자라면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할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 38년 동안 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병자의 그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을 의지하며 또는 물질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그 열쇠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와 또 여러 가지 나 또는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의 삶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또 그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5번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저스트 방중 모임과 또 14기 훈련생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싱크 국내 선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2차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교육 세미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장례 광고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임요한 목사님 장인 되시고 장보정 사모님의 아버님 되시는 고 장세택 권사님께서 어제 낮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장지는 동두천 크리스천 골드파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 8시에 문상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문상 예배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7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하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어쩌면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